여러분이 오늘 강대상을 보면 다른 날보다도 꽃이 더 화려하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꽃을 화려하게 하느냐, 이렇게 마음의 시험이 드실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꽃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오늘 성도님 한 분이 특별히 강대상의 꽃을 봉헌하고 싶다 하셔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꽃이 좀 많아졌고, 또 양쪽의 화분은 장로님 한 분이 그 손자를 보셨어요. 그래서 손자 기념으로 양쪽에 이렇게 화분을 사주셨기 때문에 양수 겹장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오늘 강대상이 화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뵙기에 좋으시죠? 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 후보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다 보시게 되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별되신 분들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부흥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신명기 29장에 나타난 사건이 도대체 뭐냐?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뭐냐면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은 쉽게 말하면 모압 언약인데,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세대들과 가데스바네아에서 벌을 받을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합쳐서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를 할 때 이 신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 내용이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호렙산, 즉 시내산의 언약을 내용이 같은 것인데 모압에서 갱신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에는 6가지 구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3주 전에 드렸는데 다 까잡수셨죠? 언약의 6대 구조라 하는 게 있는데 까잡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약의 6대 구조 가운데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계를 요구하느냐, 역사적으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언약 체계를 요구하시느냐 하는 역사적인 서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은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참으로 낭망스러운 해석을 거기 붙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 언약 체계를 하면서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에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설교자 개인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섞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내용은 다 까잡수시고 그 개인적인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고 동감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이적과 기사를 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못 깨닫고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한 것이구나. 이런 해석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으니 네가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깨닫고 가깝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원리가 뭐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면 쉬운 진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 진리를 실천하여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문제예요. 보는 눈이 문제고 듣는 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모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고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모를걸,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문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외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면 내가 너 다 죄사함 주겠다, 내가 너 깨닫게 하겠다, 내가 너 눈뜨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 못 뜨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참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 분 아닌가요? 이 같은 문제가요, 사도들이 살던 사도행전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안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다 하는 면이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기가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사람의 눈을 닫고 귀를 닫으시느냐?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죄사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예외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D.L. 무디식, 빌리 그레함식의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빌리 그레함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얘기를 전했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말씀, 성경에서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저들이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노라.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고통이 따릅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오감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접촉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이라 하고, 귀로 듣는 것을 청각이라 하고, 코로 맡는 것은 뭐라 하죠? 후각이라 하고, 또 혀로 맛보는 것은 미각이라 하고, 또 피부로 접촉하는 것은 촉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오감 가운데 하나라도 장애가 생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기 걸려 코가 막혀도 벌써 이게 된장 냄새인지 뭔 냄새인지 영 분별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코가 막히면은 그런 사람이 요리한 음식은 먹으면 맛이 없어요.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정상인들도요, 가끔은 장애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한 2시간만 한번 생활해 보세요. 2시간만 화장실도 눈 가리고 가보시고, 눈 가리고 시장도 가보시고, 눈 가리고 자동차도 타보시고, 또 귀를 가리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음악도 안 듣고 뉴스도 안 듣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육신적인 오감을 하루만 닫고 살아도 아이고 살 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어제 저는 수레바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강남중앙 침례 목사입니다 하니까 고맙다 그래요. 그 뭐가 고마우시냐, 처음 보는 분이. 그랬더니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줬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다 뉴스를 타고 전파됐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참 본인이 장애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요, 선진국이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후진국은 뭐냐?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가 후진국이에요. 장애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물질의 여유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갈 수 없도록 도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없다. 이런 사회가 후진국이고, 5글자로 하면 개발도상국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육체적인 오감은 멀쩡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거 다 봤어요. 이스라엘의 산 가운데에도 보일 거 다 보인 데는 다볼산도 있잖아요. 볼 거 다 보았고 목도할 것은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육신의 눈은 떴어도 영의 눈은 뜨지 못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모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귀로는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입에는 말씀이 있고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도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오감이 멀쩡해도 영의 오감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도 오감이 있듯이요, 영에도 오감이 있는 겁니다. 영도 눈이 있고, 영도 귀가 있고, 영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영도 촉각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영도 미각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이 영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영이 죽어있고 감각기관이 죽어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해도 우스꽝소리로 들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영이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살아났긴 살아났지만 영의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어둡습니다. 잘 보지를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하고 시력이 약하고 청력이 약하고 그리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러나 어떤 분은 영의 눈이 밝고 영의 귀도 밝고 깨닫는 마음도 큰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밝게 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오감이 멀쩡해도요, 그러면 외적인 세계는 감각이 돼도 영적인 오감이 이것이 죽어있거나 기능이 약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감각하지 못하고 영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우상이다. 이건 우상은 가짜다. 몰록도 가짜고 바알도 가짜고 아세라도 가짜고 다 그런 거 따라가면 망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무슨 우왕청심환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때만 되면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우왕청심한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평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평소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해야 될 일이다. 이걸 딱 깨닫고 그렇게 해라.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와도 벌써 우상 만들고 우상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감각기관이 아주 어둡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소리와 불신앙의 소리를 딱 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의 소리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소리를 하면 모세가 잠깐 잠자는 사이에 이들은 여지없이 불신앙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따라가겠느냐? 모세가 잠깐 차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저주의 길이라 모세가 반복 잔소리하면서 가르칩니다. 전 어려서 잔소리가 싫었는데요, 부모님이 잔소리, 우리 어머님은 잔소리 안 했어요. 내가 뭘 하든지 잔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잔소리 가끔 아버지가 하면 내가 좀 듣기 싫어하고 그랬는데 내가 애를 기르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 하게 되네요.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라. 삐뚤어 앉으면 허리 휜다 해가지고 밥만 먹으면 잔소리하고, 참 부모가 되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네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잔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운동 열심히 해라, 또 뭐 교회 제대로 가, 기도 제대로, 이런 잔소리는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보면 끊임없이 잔소리를 계속하네 모세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막히고 깨닫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체험치 못한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다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피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피개, 이파, 전도금의 어장, 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 맨 땅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거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 인도하시고 불기둥이 밤에 인도하시는 걸 40년 체험했습니다. 또 비록 빵은 못 먹어도, 파리바게뜨 빵은 못 먹고 포도주 독주는 못 마셨어도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는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천사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받은 백성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의 모든 감각기관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체를 놓고 시체에다가 막 환한 빛을 비춰보세요. 그럼 시체가 야, 눈 쉬고 불 좀 꺼라, 이런 시체 보셨어요? 그리고 시체의 귀에다가 대고 락앤롤 음악을 막 시끄럽게 헤비메탈 틀어보세요. 시체가 아이고 시끄럽다, 라디오 꺼라, 이런 시체 보셨는가? 시체를 꼬집어 보세요. 막 꼬집고 간지럼 타고 그러면 시체가 아이고 깔깔깔깔 왜 꼬집어, 이러는 시체 보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빛을 주시고도 너희는 영의 눈이 감기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제1교리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사업 잘해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출세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둠을 택한다면 이해할 만하지만 이스라엘처럼 큰 빛을 받고도 어둠을 택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안이 멀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나올 때는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한번 줘보려면 줘보시오, 이런 태도로 나와서는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알아주시오, 이런 태도로 나와서는 죽었다 깨나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고서는 내가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겸손한 자세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언제부터 목사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요, 목회를 하다가 팍 성공합니다. 성공하다가 목회 좀 컸다고 그때부터 거들먹거리고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 어른인 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대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연구하지 아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하려면은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는 뭐냐? 세 글자, 몸부림이다. 몸부림.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설계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설계했나, 이것도 듣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있고. 신방 다니면서 언제 오십니까? 잠을 안 자야죠. 그러니까요, 잠을 안 자야죠. 몸부림을 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교만이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안이 닫혔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감기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로부터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대면해서 듣고 보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적인 감각기관이 죽었거나 아니면 영적인 감각기관이 약해졌거나 무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6절과 9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가 가르치려는 거 복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거 하나 하고 도합해서 2개, 그게 전부 다죠. 이 세상에는 자기가 신인 채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잡신, 우상, 악신, 귀신, 무슨 신인 것처럼 아주 영적인 역사를 이루고 신인 것처럼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한 분이신 삼위일체,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믿어라. 너희가 죄인이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그 무슨 방언입니까? 일신,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상,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지니라. 삼망,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지니라. 사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부, 부모를 공경하라. 육살, 살인하지 말라. 칠간, 간음하지 말라. 팔도, 도적질하지 말라. 국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탐, 탐내지 말라. 근데 보세요.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살인한 사람 형통한 거 보셨어요? 또 간음하고 여기저기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도적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형통하고 부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거짓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쉬운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 안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지성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 영의 눈, 영의 귀로 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성장했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 주일학교에서 말씀도 배웠고 찬양도 많이 불렀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도 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은 원인이 뭐냐?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의 감각기관이 약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감각기관이 다시 소생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의 감각기관이 어두우면 어둠에 방황하다가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악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은 파멸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죽어 있다 보니 가나안 땅에 살아도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왕을 만나도 꼭 문열이 같은 것만 만나서 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문열이를 아시죠? 문열이 짐승 새끼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새끼 문열이라고도 하고 시라손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결국은 포로가 되고 결국은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하면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의 감각기관이 죽어버렸다. 영의 감각기관이 약해졌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는 참 정결치 않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소경 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니까 갑자기 육신의 눈이 떠지고 빛이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 시비 거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아니, 안식일에 뜨게 있건 뭔 날에 뜨게 있건 소경의 눈 뜬 게 보통 기적입니까? 그걸 깜짝 놀라고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안식일 날 했다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보시오, 나는 소경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당신들은 바리새인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배우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메시아가 오면 소경 눈 뜨게 할 거라 했는데 내가 소경됐다가 눈 뜬 걸 보니 이분이 메시아 아니요? 그걸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소경되었던 자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러고 도리어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눈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하는 자는 안 뜨게 합니다. 네가 보냐? 그럼 봐라. 네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네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럼 가라. 네가 스스로 축복받는 생애를 네 힘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살아. 그거죠. 네가 보느냐? 네가 알아? 진리를 알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아? 그러면 너 아는 대로 해. 그거예요. 보느냐? 그러면 봐라. 근데 너희가 만약에 못 봅니다 했으면 내가 눈 떠줬을 건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저 죄도 용서 못 받고 그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우리 노력이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참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못 본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감각기관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 눈을 닫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요, 눈 닫고 귀 닫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술 주정뱅이 보고 너 술 먹었냐? 그러면 술 먹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에도 정보특기가 그 대단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공군장교 훈련 받았는데 정보특기는 오류동 가서 받아요. 이 오류동 부대가 실미도를 그 훈련시킨 그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공군도 참 공기 빠진 군대 같아도요, 이 정보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 이 친구가 딱 2달을 갔다 오더니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공주대학 나온 사람이라 그래시오 저래시오 하는 사람이 정보특기 2달 받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후보생이 중위기급장 딱 따고 왔을 때다. 가라로. 그러더니 담을 타고 넘어가서 소주를 사왔어요. 그래서 소주를 사다가 탁 먹으니까 냄새가 나고 얼굴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구대장이 일석저모를 하는데 술 먹고 얼굴 빨가니까 너 술 먹었지? 하니까 안 먹었습니다. 너 술 먹었지? 끝까지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놈도 터지고 온 내무반 다 터지고. 술 주정뱅이 보고 먹었냐 하면 안 먹었다 합니다. 거짓말쟁이 보고 너 거짓말 하냐 하면 안 했다 합니다. 빨갱이 보고 너 빨갱이라 그러면 아니라 합니다. 경계인이라 그러지. 빨갱이라고 안 그래요. 도둑놈 보고 너 도둑놈이냐? 그러면 내가 왜 도둑놈이냐고 다 오리발렘입니다. 재판 현장에 가보세요. 판사가 Are you guilty? 죄 있느냐 할 때에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나 있는가? 다 자기는 부끄러움 없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벌 받는 겁니다. 죄 있다 하면 판사가 형량도 깎아줘요. 또 못 본다 하면 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정치 않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영의 감각기관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혔습니다.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비난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꼴이나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 꼴이나 그 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제자훈련 많이 합니다. 목사들이 선생이 돼서 다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은 지성에 호소하죠.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지성만 호소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살아날 길은 지성만 깨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성을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는 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감각기관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요, 염소들 눈 뜨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염소들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못 보는 것을 알고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가 엘리사가 수종드는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었듯이 오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영의 귀를 열었듯이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깨닫는 마음으로 가르쳤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내가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귀가 열렸는지 안 열린지도 모르는 사람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오. 아이고 하나님 영안 열어주시오. 아이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오.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한 가지 목표로 삼고 이번 부흥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예배만 나오고 부흥에는 안 나오기로 결심 작정하고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생각을 고치세요. 고쳐요. 왜 주일 예배만 나옵니까? 낮 예배만 예배입니까?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하나님하고 한 번도 교제하지 않는 분은 신앙생활 망치기로 결심한 분이에요. 이번 부흥에는 아예 결심하시고 탁 나오셔서 오늘은 조나단 목사님 오십니다. 이름도 좋아요. 나단 선지자 같기도 하고 요나단 같기도 아주 양수 격장의 이름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오늘 저녁에 말씀 증거하십니다. 다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성령의 은혜, 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영안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을 소생시켜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의 귀가 닫혔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마음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여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번 부흥회가 큰 영의 은혜가 임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결심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